습니까? 지금 조국이라는 분 때문에 온 조국이 지금 막 분노로 들끓고 그리고 막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리고 저렇게까지 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이루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며, 누가 저 배 위에서 저렇게까지 강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먼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청문회 방송 다 보고 있으면 기분도 좋고 재밌고 그럴 텐데, 텔레비 딱 끄고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결단하고 나오는 거예요. 재밌어도 나오고 드라마가 있어도 나오고 뭐 유머 1번제가 나와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먼저 자기를 정리하고 환경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구역 예배도 안 되고 신앙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안 하려고 핑계를 대면 뭐 가진 얘기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끊어버리고 나오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도대체 저분의 배후에 누가 있길래 저렇게까지 민망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도 끝까지 집요하게 나아갈 거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사명감도 없고, 하다가 안 되면 치워버리고, 가다가도 안 되면 치워버리고, 그냥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약한 것 아닌가. 그분이 제가 말하는 것은 옳고 그런 것을 떠나서 그렇게 자기의 목적의식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온 나라가 시끌벅글해지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아프다느니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옛날에 뭔 말을 했든지 중요하지도 않고 오직 한 길을, 그 길을 가려고 저렇게 집요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일,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고 세상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하고 다음 세계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물러터졌잖아요. 너무 약하잖아요. 조그만 감정만 상하면은 그냥 말도 안 해버리고 삐져버리고 교회도 안 와버리고, 그냥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왜 이렇게 나약하게 되었을까? 그 강인한 신앙의 선배님들이 물려주셨던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신앙이 오늘 시대에는 왜 사라져버리고 말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볼 때 마음에 자괴감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이렇게 토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등굽은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런 말이 있지요. 동네마다도 가보면은 젊은 사람들 다 떠나가고 연세 많은 어르신들만 자리를 더 지키고 있습니다. 집 나간 자식들 혹시라도 돌아올 때라도 있어야지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허리가 꼬부질렁 해가지고도 텃밭을 가꾸고, 오면 뭐라도 주기 위해 가지고 기름도 짜고 뭐라도 주섬주섬 해가지고 보따리 챙겨놓고, 오면은 또 뭐를 해줄까 싶어서 큰아들놈 좋아하는 거, 둘째 딸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 챙겨가지고 챙겨놓으시려고 하는 그런 노모님의 마음들, 그리고 겉으로는 오지 마라 소리쳐도 맨날 동구박 쪽을 향해 가지고 쳐다보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부심, 부성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칠랑팔랑 살아도 항상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가시는 그런 어르신들의 그런 아름다운 마음씨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참 우리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이렇게 막 열심히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역사 속에 그 자리를 지켜오고 그 공동체와 그 단체를 묵묵하게 지켜오고 그것을 전수해주고 오늘까지 승계시켜온 그 장본인들은 결국은 어르신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도 가진 이유와 사연은 다 있겠지만은, 둘러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르신들이 여기 절대 다수로 여기 이렇게 앉아 계세요. 수요 예배도 나오라 그러면은 이분들이 나오시고, 금요일날 나오시라 그래도 이분들이 나오시고, 새벽에 나오라 그래도 이분들이 나오시고, 뭐 하자 그래도 이분들이 나오시고, 군성교 가자 그래도 이분들이 가시고, 뭐 전도하러 나가자 그래도 이분들이 가시고, 사실 교인이라고 주장하는 그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교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서슬 시퍼런 말을 하는 그런 분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앙을 생각할 때에 반듯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론과 소리에만 치우치게 되어지면 기독교는 중심 잃은 단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그런 일들만 있어질 수밖에 없어요. 비록 연세가 높아도, 비록 힘을 잃어가도, 비록 내 한 몸 주체하기가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 예배 출석,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거 지키겠다고 다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대구 칠곡중앙교회의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젊은이들에게도 시선이 뺏기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방향성이 다 틀어지고 모든 곳곳마다 마음이 뺏기고 시선이 다 빼앗겨도 사실 그 교회를 계속해서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은 사실 언제나 여러분들을 대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우리 교회의 참된 성도들이시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기죽지 말고 살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이것들이 가만 땡인 줄 알고 곱게 있으니까 이게 고구마인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열애로 여기고 성도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모든 대화의 중심에서 빠져버리고 제외되고, 예, 이것은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한 집안이 되려도 그 집안이 이번에 명절에 만나보시겠지만은 안 되는 집안은요, 할아버지 제끼고 아버지 제끼고 저끼리 판치고 돌아다니는 집구석은요 안 됩니다. 그게 뭐 좋은 집이에요. 힘들어도 할아버지 모시고 가고, 귀찮아도 느려도 할머니 모시고 가고, 아버지 자리 챙기고 어머니 몫을 챙기고, 그게 집안이 되는 집이지. 교회도 어른을 생각하지 않고 노인을 생각하지 않고 젊은 것들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겠습니까? 저는 그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과 언어와 대화의 중심에서 어른들이 비껴가고 어른들을 무시되고 어른들은 제외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교회의 제도, 행정, 행사, 그런 계획, 이 모든 것들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물론 다음 세대가 중요하고 청년들이 중요하고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닌 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진짜 중요한 그룹을 우리가 자꾸만 소외시키고 있구나, 그 점을 우리가 상기해보자는 의미로 이렇게 다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런 게 필요해요. 재밌는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은 재미없으실 수도 있어도 공들이 모였대요. 공들이 모였는데 축구공도 모이고 배구공도 모이고 농구공도 모이고 야구공도 모여가지고 이래 쭉 모였어요. 크게 모였는데 누가 대장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대장을 해야 되는데 누가 대장할까? 회장님을 누구 뽑을까? 이러니까 배구공이 있다가 농구공이 있다가 뭐니 해도 뒷담 무겁고 제일 큰 내가 이게 회장을 해야지 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럭비공이 있다가 묻기는 소리지 마라. 나야말로 내 이마에 내 공에 이마 이게 탁 부딪히면은 찔리고 말이지 아프고 이거 감당할 사람이 없다. 럭비공이 내가 대장이 돼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랬더니 축구공이 생각을 해봐라. 나는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도 내가 걱정도 안 하고 지금 버티고 있단 말이지. 하려면 맵심이 좋은 내가 이거 대장이 돼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니까 배구공이 그러더래. 나는 핑핑 날아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조그만 야구공이 있다가 내 몸에 이거 상처 한번 봐라. 이거. 어른들은 뭔 말인지도 모르시죠. 이 야구공은 지금 막 기어났어요. 야구공은 그건 바람도 안 들어가고 야구공은 막 이래 기어났거든요. 내 몸에 이 흔적 한번 봐라. 이거 보통 이거 이력이냐, 보통 이 구력이냐라고 얘기하면서 모두가 자기가 회장님이 돼야 되겠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야구공의 반전이죠. 큰 공들 사이에 조그만 것처럼 보이고 사람에게 잊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몸에 있는 자잘한 흔적들,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이 그거야말로 어떤 면에서 강인한 면을 예표하는 말이다라는 뜻으로 그런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참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예배에 들어오다 보면 여러분들이 늘 목사를 맞이해 주시고 들어올 때마다 힘을 이렇게 부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렇거든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이 공기를 가로질러야 되고 이 말씀을 이 장래에 선포해야 되고 이 공기를 압도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가야 될 목사에게 가장 위대한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참석, 그 자리에 탁하니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이 잘 구축이 돼 있으면 모든 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초가 준비가 부실하거나 기본이 잘 안 돼 있으면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상당한 공사들이 무너지는 것도 기초가 부실할 때 일어나는 문제이고, 보면 기본은 진짜 중요하죠. 운동도 기본이 중요하고요. 의학이나 공부도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안 돼 있으면 안 되고요. 기술을 배우더라도 기술도 기초적으로 뭔가를 다룰 줄 아는 기구와 장비와 이런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배가 되어졌을 때 거기서 좋은 물건이 나오고 어떤 일을 처리를 지혜롭게 잘하고 센스 있게 민감하게 민첩하게 잘할 수가 있는 거지, 기구가 어떤 용도에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정보가 없는 사람이 좋은 물건을 멋있게 지혜롭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친구가 정신이 휴양해가지고 이렇게 짝대기 2개를 가지고 이렇게 뭐를 만드는데 보니까요, 이렇게 밑에 용접이 떨어졌어요. 이게 짝대기가 그래가지고 이쪽에 2개를 있고 이쪽에 2개가 있는데 이쪽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2개가 있는데, 그래서 자기 모가지를 넣고 이래가지고 용접을 이래 하다가 모가지를 넣어놓고 용접을 해버려요. 그래서 목이 안 빠져가지고 그냥 막 애를 먹고 있는 그런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런 착각도 올 수 있지만 기본이 잘 돼 있지 않으면은 그런 우스운강령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잠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기본이 잘 안 돼 있을 경우와 잘 돼 있을 경우는 확연한 차이가 사실 납니다. 기본이 잘 돼 있으면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뭔가가 보면 안정감이 있고 미래지향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다담스럽게 일이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 뭐를 하면 할수록 불안한 거예요. 그게 또 뭐 시한폭탄이 될까 싶어서 걱정이 되고 또 무슨 문제점이 발생될까 싶어서 불안해서 주변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게 기본과 기초가 안 돼 있을 경우에 오는 폐단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신앙도 그러하고, 그래서 신앙에도 기본을 잘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신앙의 기본이 뭐냐 하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개인 신앙생활이 있겠죠. 개인 신앙생활, 그 다음에 가정신앙생활, 교회 신앙생활, 그리고 사회를 향한 우리 신앙인들의 대처, 이런 장르로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교회 다니면서 신앙인이면서 말은 우리가 다 그렇게 하지만 이 장르가 다 나눠져 있어요. 늘 이게 염두에 있으면은 무슨 얘기를 할 때 대화가 되겠죠. 그런데 교회 생활 하나만 딱 뻗쳐 있는 사람은요, 신앙의 대화를 못 나눠요. 그분에게는 그것밖에 없어요. 개인 신앙생활도 가정신앙생활도 사회신앙생활도 없게 되겠죠. 딱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 신앙이라는 것은 곧 교회생활, 이게 곧 신앙생활, 이렇게 등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사회생활 하자 그러면요, 이거는 무슨 막 원수에게 나가는 것처럼 여기고 이걸 가로막는 거를 역사적 사명으로 안다니까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좋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는 기본이 다 필요해요. 기본적 소양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개인 신앙생활인데, 신앙은 개인 신앙생활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분이 개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교회에 또 나왔어요. 여러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겠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나올 수도 있고, 누구에게 끌려 나올 수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 때문에 올 수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개인의 신앙을
추구하는 방향성을 꺾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런데 우리가 초신자들이 있는데 그분이 아직 개인 신앙의 방향이나 자리를 깔거나 배우지도 않았는데 교회 생활을 가르치겠다고 막 데려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먼저 많이 가르쳐버리면 이 사람은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인 줄 알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 돼버리면 그 사람은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아요. 오직 교회 일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교회 일만 배워요. 그리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남 앞에 나서게 되고 인사도 듣게 되고 또 조직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남들보다 우위를 점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커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10년 지나버리면 교회에서 교회 생활만 어정쩡하게 이렇게 하다가 교회의 중직까지도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개인의 신앙 고백도 없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도 모르고 도무지 개인이 가져야 되는 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봉사와 헌신과 그런 개인의 경건을 위한 어떤 것들도 그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는 간간히 하는 그것 속에만 있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이런 신앙을 배우지 못한 탓에 그 사람의 신앙이 나서면 나설수록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개인 신앙을 먼저 갖춰야 돼요. 개인 신앙을 잘 갖춰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가정생활이에요. 가정의 신앙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교회 안의 직분자들이 갖춰야 될 게 뭐냐면 가정을 중심으로 하도록 요구받아요. 가정을 가지지 않을 때에 단체 생활 내지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거기에 오는 폐단이 생겨날 수가 있게 돼요. 가정을 무시하든지 가정을 아예 팽개치든지 그리고 오직 교회만 알고 교회 생활은 재밌잖아요. 남들과 더불어 하는 거니까 되게 재밌잖아요. 부담도 덜 가죠, 사실은. 가정 생활은 어때요? 이게 힘들어요. 가정에서 인정받고 가정에서 신앙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인정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먼저 가정에 가서 신앙생활을 연습하도록 돼 있어요. 아내도 집 안에 가서 먼저 조용히 아내에게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교회 일을 먼저 배우게 되면 어때요? 여전도의 임원이 되고 회장님이 되고 뭐가 되면은 막 교회 와서 얘기하는 걸 배우게 되고 가정에 돌아가도 남편이고 시아버지고 모든 사람이 설교의 대상이고 가르침의 교육의 대상이고 전도라는 명목 때문에 온 집안을 다 뒤집어 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안 되면 신앙생활에 막중한 피해가 거기서 예상되는 문제가 돼요. 이제 명절이 되어지지만은 명절 되면 또 그가 가진 특심으로 인해서 온 집안이 또 도망을 다녀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하고 본인의 위치와 그리고 자리를 잘 이해하는 가운데서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이루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수시로 잘 가르쳐 준다든지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한다든지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 간다든지 이런 일들 그리고 극한 어려움 예컨대 어떤 이혼이라든가 자녀들 간의 결별 선언이라든가 큰 아픔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내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그 흔적이 가정에서 꼭 일어나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돼요. 이미 혹시라도 그런 가정이 있으면 또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잘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서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게 이게 대단히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얘기입니다만은 조국이라는 그 법무부 장관 후보가 지금 온 가정이 난리가 났어요. 여당에서는 말하기를 이게 그 사람 자질을 보려고 하는 건데 왜 가족들 뒷조사를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한쪽에서는 가정이 지금 이렇게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온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지구평천을 하겠느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쌍방의 문제가 거기에 걸려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가정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모든 직분자들과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 중에 하나가 세례받고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다 그렇게 규정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회생활이에요. 교회생활.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요. 교회 생활은 첫째는 성도들의 내적 신앙 생활을 위해서 교회가 프로그램과 행동을 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교회 내적인 성도들의 신앙과 그들의 신앙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죠. 예컨대 공예배 또는 아동교육, 청년교육, 성인교육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질적인 면을 향상시켜 나가고 배움을 더하고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런 교회 내적인 행사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교회가 외적인 행동을 해야 돼요. 교회라는 단체는 사회가 바라보는 곳이 되고 기대하는 곳이 되고 기다리는 곳이 교회예요. 이 교회 마인드가 없으면은 교회는 밖에 나가 전도하면 안 돼요. 왜 전도합니까? 그리고 전도는 지극히 자기 이기적인 생각이잖아요. 전도해서 교회 불 끌라고 그거 전도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면 안 돼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어야 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될 몫이라고 여기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전도한다. 여러분 이거는 집단 이기주의지 교회가 가르치는 성경적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러니 대사회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우리도 예사의 집도 가고 군성교회도 하고 학원선교, 문서선교, 방송선교, 이 미자리 교회들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기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걸맞게 그 대외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교회의 위상이고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 나가도록 해야만 되는 거예요. 집안에 아이들이 크는데 자기 집안에만 놔두는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사회로 보낼 준비를 하잖아요. 네가 이제 이만큼 컸고 이만큼 성장하니까 사회에 나가서 큰 인물 되고 좋은 활동하라고 그러는 것처럼 교회도 한 머리에서는 계속 길러내고 한 머리에는 계속 그런 난이도 있는 프로그램과 행사와 이런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일들을 해나가는 거,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건데 그 내가 판단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뭐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진짜 답답할 노릇인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분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개인 경건은 됐는지 몰라도 교회 공동체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 중에 교회 성도들의 내적인 성장을 도모하면서도 외적인 것을 겨냥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들이 전통적으로 해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바로 뭐냐면 구역예배예요. 구역예배는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구역예배에는 성도들이 대예배가 아니고 소위 공예배가 아닌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편안하게 같이 밥숟갈 얹어놓고 밥도 나누고 서로 침 튀기면서 얘기도 나누고 그럴 수 있는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신앙 얘기를 하고 교회 얘기를 하면서, 거기는 난이도 있는 얘기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법을 배우고 신앙생활에 힘겨웠던 얘기들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편안한 믿음 생활을 하고 개인의 신앙을 격려하고 공동체 신앙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꽃피우면서 하는, 그게 바로 이게 구역 예배가 가지는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그 재미난 모임에 믿지 않는 자들과 이웃에 있는 성도들을 초청해서 함께 오늘 우리 같이 모임 있는데 가보자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전도의 자연스러운 그런 귀결을 시켜나가도록 만드는 일이고,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주일날 교회로까지 데리고 나오고 목사에게 소개하고 하나님께 접붙임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이게 바로 구역예배란 말이에요. 구역예배. 그런데 이 구역예배에도 이기심이 탁 들어가면서부터 우리에게 부담되는 거는 하기 싫은 거예요. 무슨 전도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데려온다든지 우리 집을 오픈한다든지 막 이런 부담되는 거는 다 안 하려고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고급스러운 성경을 배우고 우리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내 아이들을 위하고 뽀대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전부 다 걸러내가지고 오직 내 마음에 드는 몇 가지들을 충족시키는 구역 예배로 가고자 하는 게 지금 한국 교회가 가는 방향성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세월이 한 세대, 예컨대 20년, 30년 흘러가 버리면 교회는
세상과의 접촉점이 없어져 버렸어요. 안 됩니다. 오직 전도라는 거는요, 그냥 일방적인 전도예요, 선포예요. 그런데 구역은 자연스럽게 우리라는 공동체를 가지면서 한 분 한 분을 흡수해 들어오는 아주 기가 막힌 전술이고 전략이고 방법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통해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도 구역 예배가 잘 되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으셔도 이런 거를 자기들의 삶 속에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실천하려고 막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요. 이렇게 배우지는 않았어도 이게 옳다고 여기는 마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잘하는 거예요. 구역은 그렇게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가 교회 생활에 근간을 이뤄요. 근간. 그래서 구역 예배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법, 찬송을 하는 법, 성경을 찾는 법, 기도하는 법,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하는 법, 심지어는 헌금하는 법, 이런 것들을 다 훈련해요. 그래서 거기서 조그맣게 헌금하는 법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헌금을 하고, 그리고 공예배에 와서 11조를 하고 감사를 하고 교회 가는 특별한 선교 교육 등 헌금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표출해내는 그런 훈련들이 아기자기하게 그 구역들을 통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구역에 헌금도 안 해요. 헌금도 안 하고, 헌금도 이제는 이건 우리를 두고만 나쁘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시류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 헌금도 대부분 없어져 버렸습니다. 혹 하더라도 그거는 헌금해서 우리가 그냥 쓰는 거예요. 우리 구역이 쓰는 거죠. 이렇게 돼버렸어요. 헌금은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게 되어야 맞는 건데, 이제 우리는 이런 원래 어른들이 해오시던 구역의 정통성 그리고 전통성,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깨어져 버리고 아픔의 현장에 남아있는 마지막 세대,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세대가 되어버렸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는 한국 교회는 이제 구역 예배가 색다른 쪽으로 다 흘러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소그룹으로 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버리는, 이런 쪽으로 다 입맛에 맞는 쪽으로 가버리고, 전통적으로 해오던 구역 예배의 정신, 이게 표적, 어떤 거를 방향성을 가지고 갔는지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다 없어져 버린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구역 예배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해요. 구역장님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구역원들을 돌보시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래도 우리가 구역 좀 모여서 우리라도 해야지, 우리라도 기본을 지키고 우리라도 기준을 삼고 우리라도 이 자리를 지켜나가야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 있지. 우리 교회 30몇 개의 구역들이 각기 자기 구역에서 여러분 한번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구역에 10명씩 모이면은요, 이게 3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만약에 20명씩 모이면은요, 6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각 구역마다 인원을 딱 목표를 정하고, 이번 구역에 우리가 이번에 그래도 한 3사람이라도 전도하자 하고 주변에 사람들을 눈을 벌게 해가지고 딱 올 때 누구누구 없어? 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서 그 사람 있는데 가들 아버지가 좀 마음이 아송아송해 뭐 이러면은 그래 우리가 뭐 어떻게 할 테니까 그 가서 한번 모른 척하고 예배도 드리고 어떻게 한번 해보자 하고 전략을 짜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부담 없이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서먹서먹한 걸 이겨내고 극복해서, 거기는 예배긴 하지만 공예배처럼 매이거나 얽매이는 것이 많이 없어요. 상당히 자유롭게 이렇게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애가 울면 달래게 가면서 이렇게 전화 오면은 돌아서서 이렇게 전화도 받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예배를 다 드려도 뭐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서슬 시끄럽게 공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은 예배, 그렇게 해서 본 예배를 자꾸 상기하고 다가가도록 만들어주는 훈련이 거기서 이루어지도록 해주면 좋은 구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각 구역들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역에도 할 때 지금 구역 예배 드리는 장소 때문에 다들 많이 힘들어해요. 저도 살아보니까 참 본인들의 집을 열어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뭐 이런 거는 뭐 집이 어지러워서 있다든지
또 뭐 중고등부 애들이 있다든지 이런 정도 되면 막 집이 막 엉망이고 애들이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 그 아픔이 좀 일면 이해가 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어르신들이야 뭐 사는 방이 다 커서 거기 아닙니까? 그냥 뭐 이불 있으면 한번 휙 걷어 놓으면 되고 쓱 닦고 이래가지고 뭐 아이고 여 앉아서 하고 뭐 이불도 깔아놨다 하고 이래 얘기해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너털 웃음 지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체면을 차려요. 체면을 부끄럽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면은 장로님의 집인데도 뭐 우리나 사는 게 뭐 그거다 생각하면 사람이 욕하는 게 아니고 부담이 푹 떨어져요. 아이고 이러면 우리도 자신 있다, 우리도 뭐 괜찮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게 돼 있는 거예요. 도로. 그래서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자기 가정도 열고 해서 이렇게 훈영 예배도 드리는 게 참 좋아요. 자꾸 갈수록 이제 예배당 교회에서만 이렇게 예배를 자꾸 드리게 되고 이러면, 그러면 차라리 공예배로 목사와 더불어 다 같이 이렇게 금요기도회로 이렇게 모이는 게 구역 예배보다 더 좋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고, 근데 우리끼리 어차피 이렇게 교제하고 이러는 거라면 좀 힘들어도 가정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 가정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우리가 가져보면서 이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더라 이렇게 야물딱지게 얘기해가지고 부담을 주고 힘겹게 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설정해 가지고 우리가 말을 부드럽게 해서 뭐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혹 안 되더라도 우리가 예배 교회에서 드리면 되고요, 할 수 있으면은 가정에서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집에 예배 드리라고 했잖아, 집 열어라 옆, 이래 가지고 다음부터는 구역 예배도 못 나오게 만들어 버리면 우리가 미련하게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구역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사람이 잃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일이잖아요. 영혼 잃어버리면 최고로 안 되는 일이니까 그거 하지 않도록 하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잘 얘기해서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끝으로 사회생활이 있어요. 사회신앙생활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도들이 나가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빛된 생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소금된 생애를 살아야 돼요. 소금은 알다시피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형체는 없어요. 그러면서도 소금의 기능과 역할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고 자기 행동을 숨기는 것 같은데, 공동체가 잘 돌아가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을에 있으면은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이렇게 딱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도록 만들어가면서 소금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깃대 들고 나가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일으켜서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해내려고 하는 빛된 생애, 드러나서 활동하고 행동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성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으니까 뭔가 은은하게 좋은 냄새가 나서 사람들의 피로도를 줄이고 기분 좋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어서 잘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은 온 공동체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만들어가게 만드는 그 원인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 향기를 드러낼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들이 직접적으로 궁금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 이 교계가 뭔지 이런 데 대해서 궁금해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를 일으켜주고 우리가 보여주고 드러내므로 그들의 궁금증이 해소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주는 이런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는 일,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개인, 가정, 교회, 사회를 향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총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이게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이 되는 거지, 어느 하나의 신앙에만 몰입되면 안 돼요. 예컨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에만 함몰돼도 안 되고요, 개인 신앙은 아주 뜨겁고 은혜롭고 기쁜데 교회 생활을 제대로 안 하려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것도 건강하지는 않아요. 교회 내적인 생활을 안 하면서 또 저 사회생활 내지는 바깥 생활만 또 주구장창 하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균형 있게 잘 갖춰서 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기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2019년도 후반부에 더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구역을 부흥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헌신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1, 2분만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